네, 오늘부터 우리가 룻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은 잘못된 결정을 한 후에 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안 좋은 결정, 이기적인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정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을 보면서 한 부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들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남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그대로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디인가? 1절을 보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룻기가 그 내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 때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느 땅을 말할까요? 어느 땅이요? 네, 유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을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비옥한 땅이라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 때도 그랬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었던 그 때가 어느 때였는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로 가시게 되면은 솔직히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오는데 2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사기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죽기 전에 리더들에게도 말을 하고 온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에 이게 맞는 것이다 생각하고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온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분열이 있고요, 잔인하고요, 배교라 그러죠.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전 등이 있고 이런 것으로 가득한 시기가 바로 사사기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려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어려운 일이 막 고난이 있고 힘들어요. 요즘에도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터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피난을 가죠. 일단 피하고 갑니다. 어려운 일이 어느 곳에 있다 하면은 괜히 그곳에 있다가 불똥 튀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만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은 그냥 도망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런 분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무조건 참고 견뎌냅니다. 참고 견뎌내는데 분노가 속에서 막 끓고 있어요. 참기는 참는데 얼굴이 인자한 얼굴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상 같은 그래가지고 분노로 가득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합니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특히 또 30년 전에 그 LA에서 지진 나고 폭동 나고 그랬을 때 그것을 참고 있지만은 미움으로 가득한 그런 분들을 보고 그랬었는데 또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믿음의 고수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있죠.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시련이 안 오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옛날에 그 70년대 그렇고 잘못 전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는가?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선한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시련이 있을 때 시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게 되는데 그 자세가 가장 좋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아직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점은 무엇인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건을 들을 때마다 누가 그랬어? 누구한테 그런 일이 있어? 누가 거에 많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데 성경은 누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이주를 한 거죠. 더 자세하게 정확히 말한다면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근데 이민이 어떤 이민이었습니까? 도망을 가는 이민이었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축복의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은 뭘 말합니까? 가나안 밖에 있는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성경은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국을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힘들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힘들게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조금 잠시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가족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이었는데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네, 이거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찾아서 답이 거기에 있구나, 앤서리 거기에 있구나 하면서 세상의 것을 찾아서 가나안 지방이 아닌 이방인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을 보니까요, 혹시 그런 단어가 있을까 해가지고 찾았는데, 우리 한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펜 가지고 계시면은 거기다가 1절 옆에다가, 한 단어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기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그 옆에다가 잠시라고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본에는 잠시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어 성경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빠져 있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잠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요,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에 갔지만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거기서 평생 살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잠시 있으려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journ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잠시 있다가 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갔던 것이 잠시든 아니면 영구 이민이든 간에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결정,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2절을 보니까요,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결정이 됩니다. 이게 국제결혼이라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 성경 잘못 이해하면 국제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왜 잘못된 결정이냐면,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솔로몬도 이 잘못을 무척이나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잠시 거주하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몇 년을 그곳에 살게 됩니까? 10년을 살게 됐다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5절을 보니까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잘 살자고 이민을 갔는데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신 그 땅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살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들이 다 죽었던 것이에요. 이제 남은 유족은 누굽니까? 나오미만 남게 됐고요. 두 외국인 며느리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참 기구하구나라고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란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20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도 마라. 이제 자기 이름이 기쁨이라니까 내 마음속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런 게요. 잘못된 결정은 자신이 다 해놓고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자신이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믿음대로 안 사고 그런 일을 다 있는데,
그래 놓고서 원망을 하나님한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오미가 그랬다는 것이 결정은 자신이 다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킨다고 해서 시련이 안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련이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약속의 땅에서도 흉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련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한 곳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한다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영적 가나안 땅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시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 주변에서 혼잡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